성경을 보는 그 각도,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가, 내가 성경을 접할 때 어떤 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가,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경,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색깔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안경이 필요하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잖아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부자관계인데 저도 우리 아들내미들이 40이 넘어가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애기들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봤을 때 애기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그 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책인데 너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성경을 접할 때는 이런 마음, 이런 인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다라고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접하려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그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행위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근본, 기본,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접하는 나의 인격적인 태도, 성경을 접하는 나의 그 양심, 인격, 성경을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는 성경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좀 했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접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단다, 너희 참고해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지금 신사를 남자들이죠.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또 귀부인, 매담이라고 그러죠. 귀부인. 아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신사적이고 여자가 또 귀부인이면은 젠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죠. 성경을 보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간절히 성경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 간절히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그런가 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하는, 지금 기독교 종교가 48,000개가 지네들이 깨달아갖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인격은 거짓을 버리고, 신사는 거짓말하는 것을 신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기성이 있다고 그러죠. 신사, 젠틀맨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보는 태도, 성경을 접하는 나의 방법, 성경을 보는 안경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에 부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한, 자기의 무지함을 발견하며 순종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은 그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더하지도 빼지 말고 일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는 종교, 기독교 종교라는 종교의 교주들이, 루터부터 시작하여 교주들이, 칼빈이나 웨슬러나 이런 기독교를 만든 교주들이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이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각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할 때 왜 이런 인격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들이 그러려 할까요? 몰라요. 무식해요. 천사들은 무식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개, 돼지 모든 만물과 생물 중에 그를 아는 동식물이 있습니까? 다 무식하죠. 지식이, 글씨를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한,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이 글씨, 이 글이 있습니다. 즉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글을. 왜? 하나님의 뜻을,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그래서 성경을 더하고 빼지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 그대로 법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도 성경대로 일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성경대로 믿는 것, 그것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지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천사도 그리 없어요. 무식한 것들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마귀 같은 이런 것들 얼마나 무식해요. 여러분, 개, 돼지, 소 이런 것들이 글하는 글이 있어요. 오직 인간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만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글씨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이 글씨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직접 당신이 쓰기 시작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심정을, 그래서 우리가 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시작돼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를 친히 가르치려고, 천사나 무슨 신령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사람을 자식 만들려고, 하나님의 심정,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이 글씨는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 원래 히브리 글씨는 하나님의 글씨예요. 하늘에 있는 글씨를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사람한테 준 것이라고 지금 그런 거 써져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무슨 모세가 글을 만들어갖고 세종대왕 같이 만들어갖고 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도만 아는 것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당신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모세한테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선지자, 구약 성경을 쓴 사람 마디마다, 성경을 쓴 사람 마디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께서 일러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 영감이나 지가 어떤 지 소리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준 걸 받아쓰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들도 들어있죠.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성경을 대하는 방법과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이렇게 써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고, 그럼 뭐 돌판에다가 써놨으니까 바꿀 수도 없죠. 인생.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주고 32,560가지의 그 율법과 함께 그 일이 성경 속에 32,560가지의 일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목사님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를 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글로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예수님이 한 일을,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써놓고 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했던 것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일을 써놓고, 이 로마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그게 성경책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이 성경을 아는 거죠. 덮어놓고 믿어버리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삼국지를 6번을 읽었는데요, 5번 읽을 때까지만 해도 삼국지가 너무나 막 방대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막 그 장풍이 있고 막 서풍이 불어오고 뭐 남풍을.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간우, 장비, 유비가 제갈공명하고 합쳐갖고 조조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저도 성경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인격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타적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때요, 가슴에 인격이 찢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찢어지는 건 뭐예요?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목사들이나 이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아이고,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하면은 너무나 다툼이 많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아직 막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 성경 얘기를 해야지. 성경 얘기를 안 하면 성경을 무시한 거죠. 그러잖아요. 성경 얘기하면 다툼이 많다고, 성경으로 다투면 안 된다고. 아니요. 성경은 다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 성경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자식 만드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무시하면서, 세 번째로 그들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 알려고.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해주면은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엉뚱한 그런, 자꾸 다른 이론을 제시를 해요. 저는 그동안에 수없는 사람들을 몇만 명의 10만 명 넘게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같이,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여호와 증인 무슨 장로인가 그 사람들은 그게 목사예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하고 사람들을 몇 명 데려다 놓고 우리 교인들 몇 명하고 그 사람들 그 여호와 증인들 몇 명하고 와서 같이 한번 디스커스를, 왜 우리가 성경을, 자기네들도 성경을 보고 우리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 디스커스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디스커스를 하자고 하면서 당신이 성경을 알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써져 있는 것을 10분 동안에 나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성경을 10분 동안에 설명할 수가 있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 성경에 있는 말을 설명하세요. 성경에 대하여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딱 5분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내가 다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말 한마디 않고 계속 예. 그러니까는요 30분 하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뭔 말을 하면 그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 말꼬리를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에다가 붙여갖고 말한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거든.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식을 만들라고 했고 또 지금 내가 성기로 가는 요 모세가 성경을 쓰기 이 얘기를 쭉 하니까는요 5분의 성경 얘기를 딱 끝내주니까는요 듣지도 않아요. 에이 무슨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했는 적이 있었는데 알려고 그러니까 다른 자꾸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지금 장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 성경을 알고 하는가 아니면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갖고 내가 만든 믿음을 믿어버리는가. 즉 말해서 종교와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알아가려고 줬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그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베들레헴에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구촌에는 이 인간들은 유대교, 유대인들 특별히 남방 왕국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북방왕국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다른 신 섬기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우리가 이게 역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유대인들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관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딱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부탁은 하나예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예수를 독생자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글씨를 주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글씨를 주고 인간을 당신의 자식 삼으려고 하나님이 관계를 글씨로 되어 있는 인간들하고만 관계를 하는데 약속으로 그 약속하는 그 속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끔 하셨다. 뭐 하려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천국 오게끔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끔 하려고 준비를 한 게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자식들한테 예수가 오는 길을 예배해라. 예수. 그러니까 그거를 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메시아 찾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말로는 천국 찾고 구원 찾고 하면서도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갖고 무엇이 천국과 천국을 어떻게 가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지금 기독교는 그런 거 몰라요. 사람의 영이 죽어있는 영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살아난 영은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즉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목적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도 가나안 내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 안 들어가도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이고 성경을 많이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성경 그거 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되죠. 그 뭐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뭐 어떻게 있어? 그런 귀신 같은 소리죠. 그건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성경의 기록을 모르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망했던 사람들이 엘리사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 유대인들 전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성령이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자식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DNA가 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고아는요 자식이라고 할 수 없죠. 양자 삼은 거는 그건 내 자식은 내 핏줄이 아니잖아요. 에? 내 자식은 내 뼈와 내 살과 내 DNA가 하나가 된 그것이 내 새끼야. 근데 그 자식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선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부처한테 가지 뭐하러 와. 부처가 훨씬 더 선하게 살지. 이게 그 종교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심어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 거니?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이 뭐예요? 육이. 지금 종교가 육체에서 일어난 일로는 은혜를 받고 그건 예수를 믿으면은요 지구촌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을 하가요. 요즘에 한참 한국에서 유행한 신천지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은혜 받습니다. 제사 안 받고 그 신천지도 다 그래요. 그런 걸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 증인 남녀호랑개교는 아니지. 다 그 어떤 감리교 장로교 어떤 다 어디나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생명, 영을 사람은 개, 돼지가 은혜 받고 그래요? 안 하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영이 살아나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나머지 그건 다 무식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이단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잘못됐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주 70년경에 로마가 그동안 로마 캐토릭을 만들고 그로부터 126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가 루터교를 만들고, 그러고 32년 있다가 장로교 만드는 칼빈이 만들고, 다 사람들이 자기 종교, 그래서 다 그 교주로, 루터교 교주는 마틴 루터, 장로교 교주는 칼빈, 무슨 게 성공의 교주, 다 교주들로 다 그 교주로 앉아 있어요. 교주로 마치 천주교 교황으로 앉아 있듯이 그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구원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약 4만 8천 가지나 된다고. 성경은 지금 인터넷에 써보면 AI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기독교 구원론이 약 4만 8천 가지 다르다고. 이게 달라요. 루터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구원론이 달라요.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구원론이 달라요. 감리교회하고 순복음교회하고 구원론이 달라요. 순복음교회하고 성결교회가 구원론이 달라요. 이게 각각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갖고, 성경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요. 성경 그렇게 보면 그 성경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뭐 하려고 이렇게 내 영을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리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시대와 또 이런 사건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이, 우리 인간의 인격이 거짓을 버리고 내 인격이 정말로 성경을 배우려면, 정말로 내가 성경을 알려면은 나의 인격,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인내심이 있어요. 내 인내심. 성경을 알고자 하는 인내심.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의 글씨를 또박또박 눈으로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왜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경은요, 이 지식이, 이 글씨가 우리 인간들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글씨를 보고도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4만 8천 개 교파가 만들어지고 칼빈 웨슬러 이런 사람들이 이거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안에 자기네들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은혜예요. 예수님이 마치 태양을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예수를 딱 박아놓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허물이 올라오고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사는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보내 평안을 주고 그가 찾지만 이 하나님이 막 은혜가 막 나오고 그럴 때 성령이 내 영혼에 입성하여 내가 말씀의 지식이 왜?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죠. 랄랄랄랄라 빠빠빠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성령이 필요해서 성경과 접할 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그 사람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무슨 새벽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고 막 믿음에 막 굉장한 믿음이 있는 차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를 쫙 하잖아요. 그럼 아유 목사님 성경 갖고 얘기하지 맙시다.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생각나게 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몰랐던 얘기를 누군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달라지죠,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라는 걸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곳에 가서, 저도 그랬어요. 39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김강신 목사님 탭이 하나가 내게 딱 들어와서 탭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게 뭐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네?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과 함께 없기 때문에 그냥 건방만 드는 거예요. 배타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듣고는 그냥 성경을 또 그렇게 풀 수도 있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내가 지금 하는 거는 해석이 아니라 글씨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구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구성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구성하는 사람, 다른 종파 얘기하면은요, 엉뚱한 얘기를 한다. 신비주의. 무슨 사랑,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무슬림 사람들, 몰몬 사람, 얼마나 착하고 아주 아름다운지 몰라요. 절의 중들 봐요. 고기를 안 먹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수녀들 봐요. 얼마나 가냘퍼요, 혼자. 성경은 성경하고는 전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파와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한테 성경을 성경은 구성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종교, 지금 저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여러분, 우리 세상이 기독교 종교 안에서, 우리 성경에서 세상은 뭘까? 성경을 빙자하여 만들어진 종교, 48,000가지나 되는 종교, 그게 세상이에요. 그 풍습을 쫓는 것이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말을 해줘도 너는 해라, 나는 모르겠다 잘. 그래서요, 이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내가 성경을 위하여 다른 공부를, 다른 것에 마음을 쓰면 안 돼요. 그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기 기분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멀리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더하지도 빼지도 바꾸지도 말아라. 그게 하나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네,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지 예수님이 12가지 48,000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천국 못 가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례라는 거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하는 내 심령은 하나여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여야 돼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 말도 저 말도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을 쫓아가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경이 똑바로 성경을 보는 각도, 성경을 보는 그 인격이 똑바로 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도, 성경을 보는 안경,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들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